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원하는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여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향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10편, 1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중고등부 여름행사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7월 25일, 그리고 8월 1일, 그리고 8월 8일 3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3주간에 걸쳐 주일 오전 주일 예배 시간이 진행되어 오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동안 못 봤던 학생들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실망과 후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 실망이라고 하면 저희 군대의 부사관님이 떠오릅니다. 이분이 그 당시 행정보급관으로 저희 부대를 거의 관리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아침 조회를 하면 이제 일자로 쭉 서서 함께 조회를 받는데 그때 꼭 했던 말이 실망을 했다.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조회를 합니다. 군대에서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인원 파악과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조회를 했는데 이 저녁 때도 꼭 했던 말이 오늘 밤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하루에 뭐가 그렇게 실망한 것이 많은지 실망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와 실망은 기대와 믿음이 전제될 때 나오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애초에 믿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이 이제 이 일도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실망을 할 필요도 없고 후회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믿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했던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조금이나마 하고 생각을 할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이제까지 제가 몇 달에 걸쳐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두 하나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그런 세월이 무려 몇 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냐면 무려 30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지어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조차 까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점점 후손들은 잊고 살아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시대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한나라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분인나라는 아내보다 한나를 더욱더 예뻐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아내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아쉽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에 늘 질투했던 분인나는 한나를 되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이 괴롭힘도 힘들겠지만 그것보다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늘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여전히 아들을 즉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한나는 역시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파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그날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냐면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아들로서 나오는 이 인물은 한나의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한나가 처음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드려야 되는데 막상 드리고자 하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나에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들게 기도함의 끝에 얻은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는 알게 모르게 이 한나의 마음은 많이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로 드렸다고 나왔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크고 성전에서 자고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특히 어린 사무엘은 그냥 방에서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예배실에서 잤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저를 부르셨죠? 이렇게 묻게 되자 제사장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아무리 봐도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는 혹시 한 번 더 누가 더 부르면 하나님께 대답을 해보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깨었던 엘리 제사장, 성전의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큰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아직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너무나 제약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족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혹시 밤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묻자 사무엘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가 들은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 사무엘은 자신이 밤에 들었던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맞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러신 거야 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크게 패배를 하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린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언약궤를 들고 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언박싱을 통해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던 게 이 언약궤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무슨 마법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언약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와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언약궤를 함께 메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냐, 그래서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떨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자 엘리 제사장은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언약궤를 빼앗겼던 블레셋 민족들은 매우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몸은 뱀인데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모습을 그렇게 띠고 있는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을 섬기던 다곤 신정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자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 결국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 옆에 놔두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어 언약궤가 잘 있네 확인을 하려 갔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람이 약간 심하게 불었나 보구나 하고 다시 그 신전의 신상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또 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에는 놀랍게도 다곤 신의 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십니다. 피부에 종기가 나게 하시고 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많이 흘렀습니다. 전쟁도 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제 사무엘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 어떤 인물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을 뽑게 됩니다. 내가 늙었으니 너희가 다음 제사장이 되어라고 하는데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더 뇌물을 많이 받은 사람을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많이 자행했던 인물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불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겠죠.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나 제약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매우 가슴이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속상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왕인 민족이었고 다른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요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바로 응답을 해주시게 되죠. 내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결국 지금도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이제 왕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세운 첫 왕이었습니다. 첫 왕을 얻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뻐했고 기세가 등등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왕이 있다. 이제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강화시켰고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졌던 블레셋과 다시 한번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블레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기에 블레셋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고 블레셋 민족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이긴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것과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이스라엘 집단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사기가 기세 등등하게 높아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이었던 사울 역시 자신들의 백성들이 죽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자마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큰 범죄를 짓게 됩니다.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 전쟁을 이끄시고 이 전쟁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블레셋 민족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점점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나가가 직접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냥 용서해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가 너를 의지해 제사를 드렸으니까 너는 너의 왕의 인생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에 와서 한 번 더 사울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전에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 자손들인 너희 조상들을 괴롭혔어. 내가 지금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러니 너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전멸하고 가축들까지도 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공격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의 눈에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살찐 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운 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소들, 자신이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양들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모습을 보셨고 사무엘도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실망스럽다. 너무 후회가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들, 이 양들의 울음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이 다시 한번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들과 이 양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제가 여기로 끌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이쁘고 예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끌고 온 것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요? 내가 전혀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들, 열정들, 그리고 이 우리들의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에서 벗어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에서 떠난 우리들의 예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이러한 큰 실수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너무나 후회가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과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읽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역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열정들, 우리의 순종들, 우리의 예물,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만 번지르한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7편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